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월 29일입니다. 토요일 새벽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온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을 경험한 무리들 가운데는 곱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은 바알세부를 운하며 불신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점점 더 괴로워하며 번민에 쌓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거든 확실하게 좀 선명하게 말씀 좀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표적을 좀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주게 되면은 믿겠다. 이런 식으로 참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표적의 관점을 바꾸지 않고는 어떤 표적을 보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이 메시아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한이 됩니다.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를 격퇴시키고 이 유다 나라를 부흥시킬 그런 육신적인 관점에서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자기들의 면전에 있어도 알아보지고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번민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잘라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육신적인 관점, 로마를 쳐부수고 굉장한 능력, 병자를 고치는 그보다 더 큰 이적, 계속 육신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욕심을 가지고 표적을 구했습니다만 그것만이 보여준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구원과 직결되는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보이겠다. 요나가 어떤 인물입니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나오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감금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죽은 자 같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고래로 하여금 3일 만에 요나를 토해내게 됩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이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 육지로 나왔다는 것은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 인류의 구속자 되신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보여야 할 구원과 관계되는 본질적인 표적이라고 예수님은 여기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요나나 솔로몬 이야기를 더 하시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심하게 되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회심시킨 요나, 구약시대의 인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죠. 그 요나의 회심시킨 말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예수님이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저 남방의 여왕이 먼 그런 거리를 여행하면서 솔로몬에게 왔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요나의 표적,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부활의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 유대인들의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은 본질적인 관점에서 구원과 직결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표적을 보면 내가 더 잘 믿겠는데 라고 하지만은 광야 생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아닙니다. 많은 기적을 봐도 고통과 고난 앞에서는 그 신앙이 꺾여버리는 것을 봅니다. 기적이라고는 그 자체가, 체험을 하는 그 자체가 신앙을 북돋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어떤 환난 속에도 굳굳하게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렸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을 때,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말씀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렸을 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지, 표적과 이적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북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을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전락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굳게 서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주셨지만 그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은 그런 짓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소중한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세상적인 육신적인 관점에서 응용하려다가 내가 잘못된 것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청년 부자가 이 땅에서의 영생 재물을 구하다가 결국은
뜻이 맞지 않아서 주님을 떠나가는 자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말씀의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얻으며 하나님의 뜻대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